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세금 논쟁에 관한 본문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건의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매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11장에서 예수님의 건의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답변하지 않으셨지만 그 대신 포도원 농부 비유로 이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의 도전을 다른 질문을 통해 그냥 비껴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그가 선택한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자주 등장하는 은유입니다. 12장 1절에서 포도원을 일구며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라는 자세한 묘사는 이사야 5장 2절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의 이야기가 배경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5장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에 대한 이야기며 또한 그 사랑에 보답하기는커녕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주인이 보내는 종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보낸 선지자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으나 자 그런데 포도원의 악한 소장인들은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폭력을 가하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머리에 상처를 내고 라는 표현은 세례 요한이 참수된 것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6절의 마지막 남은 그가 사랑한 아들을 보내는 것에 이르러 절정에 이릅니다. 이 표현은 분명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하늘의 소리, 마가복음 1장 11절과 마가복음 9장 7절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이 아들은 전에 보낸 종들과 다른 차원의 인물이며 그들이 존대할 것을 주인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빗나가고 아들은 죽임을 당하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집니다. 시체를 제대로 장사 지내지 않은 것은 유대 문화에서 최대의 모욕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포도원을 차지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야심을 빗댄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주인이 죽었다는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전제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주인이 소작인들을 심판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이 다른 사람들은 정당한 상속자인 그 아들을 따른 사람,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을 언급합니다. 시편 113편 22절에서 23절을 읽고 이어서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이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새로운 건축물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는 예언은 돌과 아들이라는 히브리어의 발음이 거의 비슷한 것을 가지고 버림받은 아들이 새로운 건물, 즉 새로운 공동체의 기반이 될 것을 가리키는 언어 유희입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죽일 하나님의 외아들이 하나님에 의해 다시 일어날 구원의 중심이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언급으로 분명해진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한 아들, 즉 외아들인 것을 직접 확인해 주었으며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한 것은 무리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음은 세금 논쟁에 관한 본문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13절에 그들은 11장 27절에서 등장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며 바로 이들이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 그룹인 사내들인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문제에는 하나가 됩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불안정을 원치 않았던 헤롯 당과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적인 영향력을 빼앗겨버린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예수님의 권위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들고 나온 가이사의 세금 문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든 각자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교묘한 문제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책잡고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 책 잡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통 야수들이 먹이를 잡을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는 것은 예수님의 대답의 허점을 이용해 그의 권위를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사용된 세금이라는 용어는 인구수대로 세를 걷어들이는 인구세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갈릴리 지방 유다가 일으킨 반란은 이 세금 제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이 세금을 로마인들에게 바치는 것은 오직 비겁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며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라고 사람들에게 도전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금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질문이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것임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리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동전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져온 데나리온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임금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리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데나리온은 보통 은으로 주조했습니다. 로마의 동전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제국의 선전용으로 제작되었던 것입니다. 동전에 새겨져 있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과 글들은 온 세계를 점령한 이데올로기인 팍스 로마의 메시지를 선전하는 도구였으며 구약에서 그 많은 우상의 이미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질문했을 때 그들은 가이사 것이라고 대답하자 그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말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그들로 하여금 왜 놀랍게 만드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그들은 가이사의 돈을 일상생활에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 돈을 가져옴으로 밝혀졌고 이는 세금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전개된 곳이 성전 안이라고 간주한다면 성전 안까지 로마의 동전을 가져옴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까지 우상의 형상을 가져오는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것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가이사에게 그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으로 세금을 바쳐야 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전체를 바쳐야 했습니다. 이 대답은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대답이 될 수도 있고 양자를 다 실망시킬 수도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원래 그들이 던진 조세에 대한 질문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모두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는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세상의 권력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의 세금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키지 않으시면서도 정치적인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양립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욕심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탐욕을 경고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한 비유를 드십니다. 포도원을 위임받은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가한 악한 행위들을 묘사하십니다. 주인의 아들마저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는 말씀으로 앞으로 그들이 행할 일을 예고하십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였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주님의 비유는 악한 조상들의 전철을 밟아 폐역을 행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함을 책망하시기 위함입니다. 가장 고사한 인간을 자처하는 이들이 두려움을 모르고 죄를 범하게 된 데는 주인의 것을 취하고 싶은 강한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종교적 위선으로 포장되나 언젠가 그 포장을 뚫고 나오기 마련입니다. 진리의 사람으로 남고자 원한다면 철저히 욕심의 싹을 잘라야 합니다. 둘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상 많은 종들을 보내 백성들의 회개와 순종을 요구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서 그 백성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가르쳐 하신 말씀인 줄 알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비유에 나오는 바로 그 반역적인 농부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는 무한정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에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셋째, 하나님 차원에서 사고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 묻습니다. 이 질문은 함정이었습니다.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매국노로 몰려 백성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납세를 거부하는 국사범으로 고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는데 데나리온을 가져오게 하신 후에 동전에 그려진 형상과 글에 대해서 묻습니다. 황제 얼굴과 이름이 새겨진 동전을 보고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은 이들은 매우 놀라며 돌아갑니다. 그들이 놀란 것은 놀랄 만한 말솜씨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을 다루는 무게와 권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동전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듯 너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너희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황제에게는 그가 만든 동전을 돌려주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격과 생명 전체를 드려야 됩니다. 황제의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다른 차원의 사고와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와 그에 의해 있다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에 매여 황제의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으로서 이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사고를 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사고를 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